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3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을 촉구하며 교회의 교회다움이 꼭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러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꼭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을 담아서 이러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물론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당시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런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며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부흥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부흥해 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 전반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냈던 것은 분명하지만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헌신을 감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기를 보냈던 초대교회가 모든 시기에 항상 귀감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숙제도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힘든 과제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놓고서 말씀을 비교해 봐도 초대교회가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힘겨했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그 예가 이제 몇 군데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모두가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을 건데 굳이 제가 높아심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구약 말고 신약을 좀 이렇게 큰 범위로 분류를 하면 총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이 기록했던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바울서신이라 하고, 또 여러 사도들이 썼던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했던 서신의 형식의 말씀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신서 끝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끝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예언서의 말씀, 이렇게 총 5개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신서가 좀 많아요. 권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으로 구성돼서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의 말씀만 총 21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의 말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서신서의 말씀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제목을 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논의한 결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서신의 말씀은 발신자 이름이 아니라 수신자의 이름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말씀, 그래서 제목이 로마서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전달하였던 2개의 편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를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냈던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서신서의 제목들이 정해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물론 어쨌거나 설명은 계속됩니다. 반면에 일반 서신은 또 뭐냐면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을 좀 명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 사도들이 기록했다 보니 수신자보다는 발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써도 무방하겠다 여겨서 이 서신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곧 그 말씀, 서신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이름하여 야고보서라 이름을 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보낸 2편의 서신이 있는데 먼저 보낸 것을 베드로전서, 다음에 보낸 것을 베드로후서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굳이 설명드렸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의 제목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서신서 전체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들이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던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하여 전달했던 말씀이 바로 서신서라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신서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1차적인 관심, 이 서신서 말씀이 갖고 있는 1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당시에 실존했던 초대교회들의 구성원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당시 실존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서신서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이 서신서의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과 역사적인 정황과 이 말씀을 전달받았던 교회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달했는가가 1차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된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까지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서신서 말씀을 건강하게 묵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문제가 뭔지를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몇 군데를 찾아볼 거기 때문에 안 찾아보고 귀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꽤 괜찮게 회복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기와 분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크게 부흥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은사가 막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시기했던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시기했냐면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갈등 가운데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갈라지고 편을 가르던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여기 안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하지 않습니다. 뭐 혹시 여기 중에 누구는 저는 임성강 목사님이 더 좋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강용훈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서 인파와 강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옷을 인파는 검은색 입고 오고 강파는 막 푸른색 입고 와서 서로 막 시위하듯이 제가 설교하면 우 막 이러고 임 목사님 올라서 광고하면 우 이러고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사랑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장제목이 뭔지 압니까? 알죠? 사랑장. 누가 얘기했죠? 사랑장.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 이러한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편을 막 가르고 그렇게 반목하며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음행과 탐욕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질 만한 유혹이 너무나 산재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그냥 서로의 돈벌이 문화가 되었고 특별히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숭배한다. 이 당시에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숭배였냐면 그 안에서 성적 문란함과 피 흘림과 아주 막 제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한 행동이 다 한꺼번에 포함돼서 축제와 같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소비와 여러 향락과 이런 많은 것 결집되어 있는 것이 우상숭배의 문화였습니다. 혹 주의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그 문화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향락과 음행과 탐욕이 너무나 상식같이 즐비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인관계를 끊어야 했던 거예요. 사람 관계를 끊을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조할 만큼 상황이 말도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 주변에 뭐 우리로 칠 것 같으면 술집이 즐비하고 막 향락과 문화가 많은 곳에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기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관계적으로 여러 형태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이 전혀 없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했고 대가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신앙 지켜내기 힘들죠. 대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죠.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로마 사회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가 그저 지금처럼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은 동성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그냥 모든 문화 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 안에서 소외되어서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적 타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유혹이 너무나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연약한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한 현실과 그들이 갖고 있던 고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아니면 더 심각한 삶의 문제와 위기를 갖고 있었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농후한 죄의 유혹과 수많은 그런 탐욕과 우상숭배와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반목하기도 했고 시기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편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갈등은 어쩌면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하나의 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거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을 변명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모임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임 목사님이 더 좋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임 목사님 많이 좋아해 주세요. 누군가가 저보다 나는 인파예요. 인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러분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임 목사님 좋아해요. 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여러 성품과 특별히 영성, 임 목사님 기도에 인도할 때는 여러분 더 많이 오세요. 임 목사님 특별히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건 더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칫 사랑이 부족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무나도 미지근한 상태로 관성에 젖은 종교생활을 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의 연약함을 교회가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럽니까, 목사님? 뉴스에서 듣는 소식도 그렇고 제가 경험할 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늘 그래왔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완벽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어떠한 기준 안에서 흠도 없고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삶도 완벽한 사람들끼리 자격을 얻어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흠이 있더라도, 조금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직 내가 죄의 문제가 다 극복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초대하여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우리 역시나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서 당면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들만 가득한 교회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된 것은 맞지만 아직 완벽한 그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 마주했던 그런 많은 것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어요. 아니,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모두가 동성애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내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다루어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권위를 오직 주님께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두지 않았습니다. 편에 두지 않았어요. 누가 다수이고 소수이냐에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라고 한다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과 내가 일상에서 마주했던 그런 많은 것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멈추겠습니다. 감정도 접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며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탁월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돌이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용서의 공동체로 헌신한 것이 저는 초대교회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초대교회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던 하나의 혼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목하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가 풀어가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5장 전체를 볼 마음이 있지만 그럼 또 성경 봉독자가 힘들어할까 봐 조금만 본 것인데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로서는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영광을 초대교회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는 그 순간에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교회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구성원의 다수에 해당되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 저들이 살아갔던 지금 삶이 어떤지 내가 알고 있는데 모세의 법,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이 말이 돼? 이런 식의 변론과 궁금함들이 마음 안에 솟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전통,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는 이걸 너무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변론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낯설고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되었던 거죠. 누가 옳으냐?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서로 간에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갈등으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을 정도의 변론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대화의 어떤 많은 것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도자들 중에도 지도자를 테니까 그들이 어떤 답을 줄 것이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좁힐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또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갈등과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나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도저히 이 갈등에 대해서 좁힐 만한 그런 의견을 찾지 못하고 서로 변론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구원론이 명확하게 다 정리되지 않은 시기를 보내면서 서로 변론하며 다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를 존중해주고 어떤 부분까지 되어야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며 혼란스러움 속에서 정서적인 그런 힘겨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3가지의 강력한 호소력 있는 내용으로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분열됐던 마음을 봉합하여 하나된 의견을 도출해내고 이방인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서로 마음을 모아 이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맬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에게 매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법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베드로가 먼저 제안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제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구원론, 그 믿음의 본질을 언급하며 이것 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전통처럼 지켜왔던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구원론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방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선택, 복음의 증거,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서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체험을 공동체에 나누며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지금껏 감당해 왔는데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했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겼고 우리가 헌신하였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열매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선교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동일선상으로 초대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구원론을 그들의 경험의 언어로, 사역의 언어로 소개하며 전달하며 그렇게 갈등을 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입니다. 이때 등장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가 누구죠? 누군가 얘기했을 거라 믿고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가 모두를 대표해서 발언합니다. 신중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며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면서 공동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설득하며 더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의 굴레를 가지고 지나치게 얽매이도록 하지 말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자, 배려하자, 그렇게 제안하면서 지금 있게 되는 이 갈등을 봉합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강력한 호소력 있는 제안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로 하여금 마주했던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던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길 정도로 다툼과 변론을 마주하는 그런 큰 갈등과 위기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에 어떤 대답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선교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반으로 날려서 양극단화 현상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 초대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갈등의 위기에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성령 체험의 열매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했던 자리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사역의 열매를 통해 야고보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이 극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살펴볼 것은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한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위, 율법을 막 압축해서 이것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의 규제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앞서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자, 얼매일 걸 주지 말자 해놓고서 또 새로운 네 가지를 그들에게 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네 가지, 최소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설명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설교입니다. 일부러 또 내가 설교한다고 또 인파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안 오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인파께서도 오세요. 그때 조금 더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만 스포하자면 이 시기에 음식은 단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 속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의 삶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청년 때에 이것을 하지 맙시다, 그거 안 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하잖아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인지는 금요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에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헌신의 열매와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내며 누군가의 의견보다, 누군가의 감정보다, 누군가 어떤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견해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갈등을 봉합해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는 하나된 교회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구성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며 우리 각자의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하다가 더 친해지려고 다가가다가 우리 새가족 작년 교육에는 막 그런 거 있었죠. 고슴도치의 원리.
뭐 더 가면 막 찔리고 막 조금 더 멀면 또 춥고 어쩌라는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친하고는 싶은데 친해지니까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 거리를 두자니까 또 외롭고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갈등들, 섬김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할 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실망하기보다 나는 아닌가 봐. 이 천안 중에 청년부 나랑 좀 안 만남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섬김의 사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사역의 자리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수련회 때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세요. 지난주 헌신 예배 때 저는 너무 도전받았어요. 목사님이 1시간 설교로 꽉 채웠어요. 그죠?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를 도전하시더라고. 너는 과연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만 다가왔어요. 웃자고 한 말이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이음 캠프 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듣고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루었던 그 수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오늘 그 찬양 아니었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성도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같은 곳에 와서 훈련해야죠. 상처도 극복해 보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는 걸 훈련하기 위해 셀 모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팀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왕성하게 맺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사역들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됨이 대단해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구나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일로 갈등할 수가 있어? 우리보다도 너무나 어떻게 이런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서 교회다움을 이루어 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비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목표를 본다면 초대교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헌신 예배 때 제가 괜히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갈등하였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짐을 더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나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그 체험의 역사를 경험해내며 나누면서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그 갈등의 자리에 봉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담아내며 교회 다음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가 걸어온 길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주목합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다음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신앙의 훈련, 이제 하반기가 되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묵상 다시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제까지 안 한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하면 되지. 내일 또 하면 되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삶을 두는 법들을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견고한 기도의 자리 세워갑시다.
새벽기도 특세 개근한 사람들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성에 나오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답게 담아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